많은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며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연예인의 간증이 그렇게 신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아가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 연예인들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전혀 간증하고 다른 삶을 사는 걸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 사이에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는 한 개그우먼 조혜련 씨에 대하여 그의 삶의 간증은 굉장히 진솔하고 또 거듭났고 새로운 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곤 합니다. 조혜련 씨가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삶의 고백을 함축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난날에 명예도 인기도 물질도 많았지만 내 삶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내 삶은 너무 가볍고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편한 예수님을 왜 내가 진작 믿지 못했을까? 그렇게 예수를 만난 그의 고백과 더불어 그는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선물로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믿은 지 5년 동안에 그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 하면 20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여러분, 형식으로 윗선적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5년 동안에 성경을 20독을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 보면은 지루하고 잠이 오고 다른 책은 볼 수 있어도 성경을 보기가 그렇게 힘든데 짧은 5년 동안에 20독을 했다고 하는 건 이것은 그 사람이 정말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처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맛을 아는 자죠. 예수를 일생 동안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성경 한 독도 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조금 읽다 끝나고 마태복음 좀 읽다 끝나고 지혜서라 해서 잠언서, 전도서 정도 10편 정도 읽다가 마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준 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애를 해보면 그 연애 편지를 받고 편지 이까짓 거 한 10년 있다가 읽어보지. 그렇게 생각하고 연애하는 사람은 가짜 연애하는 겁니다. 정말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편지를 읽어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또 읽어봐도 뜻이 잘 이해 안 되면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상대가 무엇이라고 내게 편지를 했을까 하는 그 궁금함을 가지고 편지를 읽게 되듯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진실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인지 오늘 이 조혜련 씨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는 앞으로 이 성경 바람잡이를 해야 되겠다.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 성경만 바로 읽으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바로 알면 건강한 교인, 진실한 교인이 될 텐데 오늘 그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도록
바람잡이가 되겠다. 그렇게 그는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잡이 사기꾼들, 나쁜 것을 바람잡이 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인도하는데, 이 조혜련 씨는 좀 표현이 세속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부터 읽고 이 좋은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성경을 읽도록 전도하고 복음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근데 이 조혜련 씨에게는 참 공부 잘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어머니의 삶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머니와 소통이 잘 안 됐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저 어머니의 고집, 누구도 변할 수 없는, 누구도 그 어머니를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변화될 수 없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변화될까?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딸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변화를 받아라, 변화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보다도 변질이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어 있고 성도가 변질되어 있고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변화보다는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에 초대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마니즘 사상의 미신에 푹 빠져가지고 우상만 섬기고 멸망길로 가는 이 땅에 그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역사했고 또 그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런 일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고 또 교회가 들어오는 곳마다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교회는 선한 곳이고 정말 귀한 곳이다. 교인들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리드해야 되려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 온전케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목표를 따라 우리는 성장되고 성숙해야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전의 삶의 정욕적인 삶을 이제는 떠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이제는 청력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일은 우리가 많이 공부한다고 변화되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어렵다. 얼마나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면. 예?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내 남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해요. 우리 아내, 우리 자식이 변화되기를,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보다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지만 변화가 잘 됩니까? 배운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내 쌓아놓은 스펙을 가지고 변화되던가요? 일순간은 변화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우리가 잘 확인이 안 돼서 사람에 대한 실망과 또 정말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네. 역시 사람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우리가 포기선언을 하고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영이 오면 사람이 바뀐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일순간 좀 하도 세상의 한란과 역경 속에 바뀐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 우리 마음에 육신의 모든 생각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새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이렇게 굳은 마음이 바뀌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완악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첫 번 왕으로 사울을 세우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임한 자라. 그래서 막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자리에 가서 자신도 예언할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을 보고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치리하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죠. 근데 사울이 왜 그렇게 포악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월권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서 버림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릴 때.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가 목회하거나 주의를 할 때에 그의 마음에 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할 때, 내가 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배운 지식이 없어서 세상에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없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가장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할까 봐.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생활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여, 오늘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공부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목회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도들이 가장 소망해야 될 기도가 바로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 그 애굽 왕은 이방인입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온 이 요셉을 그날을 통치하는 제2인자로 세울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가 이런 정언을 합니다. 그를 어떻게 정언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자다. 내가 이런 자를 보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자다. 요셉을 보니 세상에 배운 것이 많고 인물이 좋았다. 그래서 내가 애굽의 총리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어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런 자를 찾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이 믿지 않는 당시에 애굽의 왕인 바로가 정언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자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한편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요셉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런 일꾼, 그런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지 않으면 마치 시계가 잘 돌아가던 그 시계가 멈춘 것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삼손은 블레셋 군대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그 머리가 깎인 삼손은 비참한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밖에 될 수 없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안수할 때에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모세에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의 영, 성령의 충만함에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권위가 입혀지고 지식을 더하니 권위가 또 잘생겼으니 우리에게 권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알게 되면은 가장 큰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언제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이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올 때, 그 성령이 우리를 바꾸는 변화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와 역사하실 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이 가르치는 성령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될 때는 생각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교인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보다도 더 권위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권위인데,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권위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권사님 가정에 남편은 부산에서 법대를 나오고 이 부인은 초등학교를 겨우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혼 생활에 무시를 당하고 뭐 이야기를 하면 니까지 이렇게 뭘 안다고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군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기름 부었고 난 뒤에 그가 말하는 입에서 하는 말들이 딱딱 그냥 모든 걸 맞춰버립니다. 마치 뭐 점쟁이가 맞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지, 뭐 법대를 나온 거 아니라 뭐 세상 무엇을 한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모든 것을 앞서 예견하고 예시하는 능력을 받으니까 결국은 그 남편이 무릎을 꿇고 당신 말대로 할게. 당신이 도대체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학력을 가지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보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나를 주도하고 이끄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종으로 세울 때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자라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에모나 형제의 서열을 볼 때는 도저히 이 다윗이 왕이 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울 때 보면 다른 것을 통하여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냐. 그래서 초대교회를 일꾼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성령 그 지혜로 충만한 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이 보면은요, 이 잘못된 교회들은 보면은 마치 성직을 돈 주고 매매하는 수단, 마치 중세시대의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만연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장로를 받으면 얼마 내고 권사가 되려면 얼마를 내야 되고. 며칠 전에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본교회에서 뭐 임직식을 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임직할 때 장로들은 어떻게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물론 하객들이 오고 축가객들이 오면 뭐 대접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뭐 식사 정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타올 정도 이렇게 뭐 나누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지만 왜 그렇게 무슨 뭘 주는데 그것이 마치 무슨 명예를 잇고 권력을 휘두는 것처럼 그렇게 매매의 수단까지 되어버리네 이 말이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분명히 성경은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잘난 사람 세워봤자 그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친히 이 성령에 대하여서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그가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이 땅은 흑암이 가득 차이고 공허하고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령이 운행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천지 창조의 역사에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모든 일에도, 사역의 시작에도 성령으로 권능받고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자신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3번씩이나 수제자의 옷을 입었지만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건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의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군가 메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그가 하는 일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 그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도 없는 사람,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불행한 사람, 일생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혹이나 나에게 돈 몇 푼을 주지는 않을까 하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의 생각은 온통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베드로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도 변화를 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그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도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이 안전병에 앉아있는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서 이름이 미문이라고 그랬어요. 미문.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죠. 자, 이 안전병이는 문 하나, 그 문 하나를 두고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바뀝니다. 성전 바뀌고. 그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성전 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안전병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 또 우리 교인일 수도 있다. 교회당 근처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당 안에는 교회당에 출석하는 연수는 수없이 됐지만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메어다 두어야 오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이 미문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까. 화려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당에 몸은 두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돈과 어떤 사람이 나를 도울 자는 없을까, 세상에서 내가 출세할 길은 없을까, 여기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보면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지. 이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 안전병 같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자는 아닐까. 이 아름다운 성전에 늘 거닐고 있지만은 내 삶은 항상 성전 밖 미문신자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는 사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한 상태의 교회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주잖아요. 걸림돌이 되고.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신자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교회당의 출석표를 찍는 것처럼 출근표, 직장에 출근표를 찍듯이 그런 형식적인 신자. 아버지 집에 늘 머물러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 못하고 아버지 뜻도 모르는 형탕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당 안에 몸은 있다고 하지만 늘 마음과 생각은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은가.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느냐면 그 뒤에 4장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어. 나면서부터 안전병으로 그의 직업은 구걸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40여 세대였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미문신자예요. 미문신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미문신자의 길을 탈출했다고 하면 제일 좋은 현상이지만 언제는 탈출한 것 같은데 또다시 보면은 미문신자로 앉아있는 것은 거룩한 성전 앉아있는 것 같고 늘 성전 가까이 있지만 내 생활과 삶은 한 번도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오늘 여기에 3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성전 가까이 와서 진짜 성도는 뭘 하려고 성전에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목적.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여 바라보거늘. 교회 나오면 한 번도 자원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누가 도와줄 사람 없을까? 일생을 오늘 이 안전병에는 4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다. 교회 나와서 모태신자다, 뭐 연조가 있다, 권사다, 장로다 하지만 미문신자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미문신자, 미문에서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변화된 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오늘 보여줘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40년 동안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없어요. 뭘 했어요? 국을 도와주십시오. 교회 나와도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입에서 구걸하는 신앙으로 살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결실 열매가 8절 하반절에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걸하던 입이 찬송으로 바뀌어버립니다.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전에 저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 성전 밖에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항상 돈이 목적이고 항상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던 사람이야. 자기 의지로는 절대로 살 수 없어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했던 사람이야. 자발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미문에 있었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구걸하던 입이 바뀌어서 찬송을 하는가? 이 변화된 역사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미문 신자의 자리를 탈출해야 돼. 에이, 나는 교회당 안에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가? 가만히 이 구걸한 안전병이를 살펴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 내게도 있다 이 말이지. 이제는 이 자리를 벗어나야지. 자원하여 성전 밖 미문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구걸했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버리는 내 삶의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입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하여 존재한 내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 원래 성전 안의 사람이 아닌데 성전 밖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그런 놀란 일의 주인공으로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